아들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그 안에 택하시고 부르신 온 나라의 성도들을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목적을 정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입어 삶을 우리 스스로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고락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본문 20절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서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결함을, 이제 그것도 이 본문이 워낙 근본적인 내용이니만큼 이 근본적인 말씀에 걸려 넘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로써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점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율법을 지키거나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 그 무엇을 행해서 이뤘다는 것이나 아니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받은 대로, 이 앞의 내용을 받은 대로 정의하면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 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로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는 곧 생명을 잃은, 즉 사망에 처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요. 그 내용인즉 심판의 저주와 형벌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영원한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점을 가리키고 이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사실 오늘날만이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은 이러한 말씀을 초월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가 섬기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통곡할 지경이다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섬기는 나라의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바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과 연관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이러한 말씀을 초월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놓고 보아도 이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 은혜를 받을 근거나 자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조차도 우리가 기여하거나 협력하거나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관여하는 것조차도 일체 없습니다. 즉 관계하여 참견하거나 참여한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추려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고백의 구절이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 마지막이 죄 사함 받은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입니다. 이 육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너무 힘들 정도로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듣기에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듯이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은혜와 관련해서 그래서 했고 그 은혜와 관련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했고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이 일만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있다고 했다고 왜 한 것이 없냐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만큼은 이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역사 속에 그렇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뭘 보탰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신 율법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죄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더 무서운 죄악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뭘 보탠다, 우리가 뭘 도움을 드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어느 한때는 그런 오류, 신앙의 오류, 신앙의 잘못에 들어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조금은 내가 죄인이지만 조금은 그래도 의롭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 속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요, 불순종의 죄악 속에서, 그 징글징글한 불순종의 죄악의 그 연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이미 불이 몸에 붙은 상태인데 나만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히 멸망에 처해졌던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과 자녀됨과 영생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일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아우성 같은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콕 집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짚어보자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질문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의 영적 상태나 실태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감사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리 중 그래도 감사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감사의 시간에, 그 감사의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감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서 우리의 입과 귀와 얼굴과 눈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손과 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셔서
당신이 지으신 존재들인데 그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발길질 온갖 그 추악한 손길 뺨 맞으시고 찔리시고 매 맞으시고 온갖 욕설 다 들으시고 그 고난의 길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못 박힌 상태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죄로 인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수치,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두려움, 그걸 다 홀로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생명이 아닌 그 옛사람이 아닌 부패한 육신을 이제 벗게 된 그 새 생명으로, 그것도 영생을 사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실체가 이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외적인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영원한 신분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우리의 신분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영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그 충만함의 은혜 안에서 전개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원인 중 하나를 지금 우리는 붙들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히 멸망에 처해졌던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과 자녀됨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감사하는 일만 남았는데 감사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그 일에서 우리는 한 일이 있다고, 나는 했다고, 또 나는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는 그런 격이니까요. 잘못돼도 이것은 영원히 책임져야 할 잘못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이 그 이유가,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다 이런 행태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른 것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를 버린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해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뭘 했으니, 어떻게 섬겼으니, 이만큼 희생했으니.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감사의 요건들입니다. 희생했어도 희생했다라는 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갔던 그 사도들의 고난의 길이 그들 역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예. 내가 뭘 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뭘 섬겼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릴 감사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보상이나 대가로 만들며 살아가니 사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 몸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실태에서 교회는 또 다른 일을 벌이고 말았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율법 종교화 시켰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기독교가 스스로 실패를 자초하는 최대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점은 최대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곧 은혜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율법 종교로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사실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것도 영원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그런데 또 그 존재를 죄로 다 망가뜨려 버렸죠. 쓸데없는, 불타는 그 장작더미에서 다 거의 불타버린 그 장작더미 한번 꺼내 보십시오. 뭐에 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불타던 대로 내버려 둬야만 되죠. 꺼내봤자 쓸모가 없는 게 바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줬는데 그걸 또 아들의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지 않는 소망, 산소망,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체가 사실은 복입니다. 그런데 뭘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고, 이런 신앙 형태로 이 수준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만 놓고 볼 때, 우리 시대만 놓고 볼 때 지난 수십 년간을 지내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태이니 필연적으로 율법의 의미는 하라 하지 마라의 차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그저 자신을 올가매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아가서는 그저 두려운 대상으로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단지 자신을 올감해서 본래 내가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는데, 죄 가운데 얽매여 있었는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 속에 얽매여 있었는데, 우리의 무지의 착각은 그거를 자유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게 다 사단의 역사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거짓 권세 속에서 진노의 자녀들로 살고 있었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도 부패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걸 우리는 자유라. 그래서 율법을 단지 자신을 올감해서 그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저 법을 딱 정해놓고 따르면 축복을 베풀지만 따르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 못한 상태로 이렇게 믿음의 내용이 제한된 상태가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싶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제 신뢰를 들어드렸던 이슬람교의 체제처럼 율법에도 종속되고 복음에도 종속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이 안 되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종속되고 복음에도 종속되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서 율법의 말씀이든 복음의 말씀이든 하라 하지 마라로 들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제가 아주 좀 나쁘게 더 표현하면요, 하라 하지 마라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그런 거지. 제가 섬기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속에서 들려온 소리 중에 가장 뼈아픈 소리, 말씀이 언제나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린, 영원히 살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라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이 시대는 복음의 터위 위에 이루어진 교회를 율법 종교로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다수의 교인들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자신의 행위를 움켜쥐듯이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어제 짚어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섬기고 수고한 기억을 더 높이 세워놓기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그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한 기억이 감사함으로 기억되어져야죠.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가 그때보다 지금도 사실은 감사가 깊어져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났어도 내가 그렇게 희생을 했었나?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나?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까? 더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그 대상,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럴 경우도 대개는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 감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좀 긴장 상태에 있는 게, 어젯밤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줌 회의가 있어서 영상으로 회의가, 오늘 제가 11기 우리 합신 우리 선교회 선교 훈련이 11기 훈련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되는데, 오늘 제가 그분 훈련 받은 분들과 1대1식으로, 그러니까 가정식으로, 부부면 부부, 혼자 오시면 혼자 오신 부분으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접하기 전에 그 몇 개월 동안의 훈련 생활,
삶에 대한 거기에 참여했던, 돕고 섬기고 인도했던 분들의 견해를 다 제가 어저께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어려움, 이런 신앙적 어려움, 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 이 마음의 어려움. 그런데 문제는 섬겼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는 목사님, 그분들이 자신의 실체를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영적 상황이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 점을,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가볍게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괴계 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자리, 이 기도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데, 도리어 자신이 기도한 그 자체가 의지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더할수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더할수록 자신이 그렇게 간절했다라는 점이 의식이 되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했었지. 이런 과정이 자신도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가장 은밀한 교통의 수단이 기도에서까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며 살아오면서 제가 처절하게 겪었던 그 아픈 기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섬겼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게 제 눈에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오늘 새벽에 간절하게 매달렸지?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 순간 주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 심령이 어땠겠습니까? 그 두려움, 그 죄스러움. 여러분, 이게 너무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꿰차고 들어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의 터 위에 이루어진 교회를 율법 종교로 체질을 변화시켜 버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해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자신만이 해낸 것이 얼마나 큰 자신의 자산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끝내는 그 자신의 행위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의지하는 근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는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교회 안에 소리는 제가 그만큼 했고,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금 선교사님들의 훈련의 자리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길게 갈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랑해서, 그러니 근심이 돼서 그런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내야 됩니까? 이런 심정.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훈련 원장인 저보고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만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내가 내일 새벽에 나눌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어젯밤 그런 심령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고요. 또 잘못되어서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되는 너무나 근본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짚어드려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가지고도 죄악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점점 감사의 영역이, 감사의 자리가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삶을 허락해 주옵시고 내려 주옵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위에 죽어 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겪는 것임을,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졌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 내 자신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가 고난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을 오늘도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